날마다 행복한 묵상, 일상에서 전하는 복음 11번째 즐거운 전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목사님 1번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건 단순히 그냥 동정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긍휼이라는 컴패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말은 스프랑크라마이죠. 이 말은 창자, 우리 안에 있는 창자가 뒤틀린 듯하는 그런 아주 아픔, 그런 애통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시며 이 목자가 없는 양,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떻게 될까요? 이리저리 막 길을 몰라가지고 방하고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정말 불쌍하고 참 안타까운 그런 상태에 있는 양들을 의미합니다. 목자 없이 가니까는 고생을 하죠. 기진하다. 모든 힘이 다 빠져있는 그런 상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참 불쌍한 마음,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주님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진정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주님에게 있었던 것이고, 또 그것이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계속적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내가 뭘 이루겠다 이게 아니라 상대방을 봤을 때 저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 그것이 주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들도 앞으로 이 사람들을 볼 때 이런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2번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나에게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은 이미 추수, 밭, 전도할 대상이나 선교지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다. 문제는 그것을 추수할 일꾼이 없다.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밭이 지금 준비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서 그런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강구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런 마음에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들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그 추수할 일꾼으로서의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그의 공동체가 이 일을 반드시 수행해야만 한다. 자, 3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키워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선을 배우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았을 때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돈이 많고 뭔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가는 길은 죽음이고 그들이 가는 길은 어둠이며 지금 그들이 가는 마지막이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볼 때 그들이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들을 바라봤을 때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듯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삶 속에서 다가가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추상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이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사람들밖에 주변에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생각하면서 고민을 해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보면 복음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한 마음의 확장입니다. 전도를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돼서 사랑의 사람으로 새로워져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고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채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셔서 우리를 주님 안으로, 주님이 우리 목자가 되심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영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주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다가가고,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가는 이 영원한 길로 같이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